예, 오늘은 오순절이 지나고 10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사실 뉴스를 들어보면요, 이 사람은 이것이 참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저 사람은 아니다, 이것이 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가서 직접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또 대놓고 조사해 볼 수도 없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그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은 알고 있겠죠. 예. 그러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특함도 없고 결코 거짓됨도 없이 결코 우리들에게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것도 결코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통해서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만이 있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심령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열려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일종의 생존의 본능이죠. 예.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서 내가 생존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생존하는 것이 승리이고 생존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니까요. 해서 그렇게 우리들은 본능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나의 본능을, 생존의 본능을 발동하지 않게 되면 나의 것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요, 나의 존재조차도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늘 가지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밥그릇이 있을 때에 이 밥그릇을 내가 갖지 않으면은 저 사람이 가져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한 끼의 식사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은 한 끼의 식사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본능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이 가져가고자 하는 밥그릇을 내가 다시 되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이게 본능이란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본능을 우리가 탓할 수는 없어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과도 같은 본능에 따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본능보다 더 고상한 것, 본능보다 더 귀한 것, 본능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에,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아멘 할 수 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들은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짐승과도 같은 삶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른바 사랑, 성경 창세기의 표현에 의하면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들에게 없다면 우리들은 흙과도 방불하며 인형과도 같은,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요, 나의 본능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 둘 가운데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나는 어느 길로 접어들어야 되지? 이 갈등과 고민의 연속이 우리들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오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100% 순수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100%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네가 처음에 시작할 때, 네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에 너에게 악과 선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었느냐. 그리고 이제 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은 너의 마음속에서 악과 선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 그리고 이제 네가 신앙생활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너의 마음속에서 악과 선의 비율은 몇 %냐. 이걸 보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100점 만점이 되어야만이 합격이다. 이것이 아니라 출발할 때 30점이었어. 그런데 지금 50점이야? 그럼 합격. 출발할 때 80점이었어? 그런데 지금 50점이야? 그건 좀 이상한데. 출발할 때 몇 점이었어? 그리고 지금은 몇 점이야? 단 얼마나 할지라도 성장했다고 한다면, 다만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나의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고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들은 오늘 과연 우리들 앞에 있는 본능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게서 조금은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선택하는 그 중간 지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본능을 선택한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군인들 가운데, 다윗의 부하 장수들 가운데에서도 아주 탁월하고 충성심이 강했던 33인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 다윗에게 군사가 한두 명이었겠어요? 다윗에게 장수만 하더라도 한두 명이겠냐 하는 거예요. 군사들을 따지면 몇십만 명이고 장군들을 따지면 몇백 명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몇천 명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33인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아였단 말이에요. 이렇듯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본능을 따라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아를 죽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윗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하여서 너의 주인의 나라를 너의 주인에게서 빼앗아서 너에게 주었느니라. 너의 주인의 백성들을 주인에게서 빼앗아서 너에게 주었고 너의 주인의 여인들을 빼앗아서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준 것 말고도 앞으로도 네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얼마든지 더 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서 너는 너의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아의 아내를 너의 것이 아닌 내가 우리아에게 준 것을 너는 억지로, 어찌하여서 그렇게 억지로 우리아를 죽여가면서까지 빼앗으려고 했느냐. 이것은 무엇보다도 나를 업신여기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업신여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너에게 충분한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부족하다고 하여서 너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너의 알량한 권력을 동원해서 너의 생각대로 또 억지로 빼앗아 오는 것은, 이것은 나를 업신여기는 거다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것이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것이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기분 나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그렇지 않나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만큼 줄 만큼 충분하게 힘을 다해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한 게 뭔데?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상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대체 무엇을 더 주셔야 합니까?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주시고 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외치는 우리들이야말로 대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고개 빳빳이 쳐들고 대드는 자녀의 얼굴 표정이 어쩌면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표정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성경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213쪽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못 찾으신 분은 앞에 슬라이드 보셔도 되겠고요. 함께 합독합니다. 18절 말씀.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있었다고 한다면 끓는 가마솥에 고기를 먹었으며 우리의 정력을 위하여서 부추와 오이를 먹었을 텐데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는 고기 덩어리도 없고 오이도 없고 부추도 없고 세상에 낙이 없도다. 그 광야는 그런데 어떠한 광야였습니까?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온 항상 생수가 흘러나오는 광야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떼약볕을 가려주는 광야였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막의 추위를 녹여주는 광야였습니다. 새벽마다 광야로 들로 사막으로 나가게 되면 만나가 떨어져 있어 하루분의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풍족한 것들 가운데서도 부족하다 하여서 이 넉넉한 것들 가운데서도 모자르다 하여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오늘 본문의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우리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계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우리들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윗에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들도 만나고 있는가? 과연 광야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들도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와는 반대로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나단 선지자처럼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고 있는 모세처럼 우리들은 그러한 반대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 백성들에게 냄새조차도 싫어할 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다윗을 향하여서는 네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이것 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들의 지난 시간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들의 어제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들의 10년 전에 우리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어떠하십니까? 과연 그때에 만났던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들은 만나고 계십니까?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들은 경험하고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간절한 하소연이기도 합니다.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하소연하고 계신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젊은 사람들 나오는 그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그런 대사가 있더군요. 제가 참 너무 복음적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간에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랍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 약자가 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환심을 사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비싼 고가의 선물도 하면서 그렇게 내 마음을 그에게 전달하고 그가 내 마음을 받아주기를 바라는 이런 간절하고도 간곡한 마음이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오가는 대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찌하여 하소연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는 이가 약자입니다. 나와 하나님을 놓고 볼 때에 내가 약자입니까? 하나님이 약자입니까?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들을 향하여 약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얘야 제발 나를 없인 여기지 말아다오, 제발 나를 멸시하지 말아다오, 제발 나를 존중히 여겨다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녹화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서 우리들은 여전히 문을 열지 아니하고 있으며, 어찌하여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스스로 앉아있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적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의 본질입니다. 너무나도 죄송스럽지만, 너무나도 송구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당신 스스로가 약자의 자리에 앉으셔서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 오르셔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며 인간적인 멸시를 당하시며 그렇게 우리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스스로 높아져서 드라마에 보면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상대방은 더욱더 기고만장해지는 것이죠. 드라마에서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내가 잘난 줄 알고, 그저 내가 똑똑한 줄 알고, 그저 내가 예쁜 줄 알고, 그저 내가 멋있는 줄 알고, 그저 나만 그런 줄 알고, 성경에서는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교만. 오늘 본문은 성경을 하나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4쪽이고요. 슬라이드 보셔도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74쪽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9절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나온 시절 돌아볼 때에 그 모든 굴곡과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부침이라고 하죠. 가라앉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는 그 모든 굴곡들이, 그 모든 풍파들이 내가 잘나서 그 일들을 감당해 온 것이 결코 아니라 오늘 1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시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들은 나를 피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이고 그 사람 내게 그렇게 고가의 선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자기의 허락도 되지 아니한 남의 것을 가지고 억지로 나의 것으로 빼앗고자 하여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둘째 문제고, 한 가정 자체를 아예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가증하게 아닌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 앞에서 우리들은 더 이상 불평의 자리에, 원망의 자리에, 교만의 자리에, 어리석음의 자리에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이것저것 더 하였을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또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너는 그 모든 일들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제 너의 행한 모든 일들을 백주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할 것이다, 대접해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엄정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아하, 하나님 다윗에게조차도 이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게는 또 어떠한 징계가 임하게 될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반드시 네 녀석을 징계하겠노라 이런 뜻이 결코 아니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의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11절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윗을 보면서, 민수기 광야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장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징계의 문턱을 우리들은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들은 더 이상 슬픔과 고통과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다윗이 만나는 그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 광야 백성들이, 그 광야 백성들은 이 사이에,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있는 그동안의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본보기가 되어지고 우리들을 위한 깨우침이 되어지니까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신 온전한 뜻을 오전에 깨달아 알아서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불평의 자리에 앉아있지 맙시다.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원망의 자리에 앉아있지 맙시다. 우리들은 더 이상 욕심의 자리에 앉아있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앉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